사도행전 1장 3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렇게 오셨잖아요. 또 저는 이렇게 섰잖아요. 근데 예전에 이제 어린이 수련회 때 제가 이제 문화특강 강사로 이렇게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강사라고 이제 12층에 VIP실을 주더라고요. 말씀 준비하라고. 근데 전 그때 또 PPT 메시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칠판 메시지는 여기서 이렇게 쓰면서 하면 되는데 PPT는 파일을 미리 보내야 돼요. 근데 저녁에 7시 반 강의, 그때 오전에 11시 강의인데요. 10시 50분까지 뭘 말해야 될지 1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10분 후인데 지금 몇천 명이 기다리고 있고요. 근데 그래가지고 제가 노트북을 그 호텔방에서 들고 이렇게 노트북을 들고 진짜 입으로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그랬어요. 하도 놀래서 그때 어떻게 됐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아무튼 메시지가 초대박이었어요. 예, 엄청 하나님 역사하시더라고요. 근데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느냐? 그때 무슨 메시지인지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게 제게 아니에요. 그리고 제게 안 됐어요. 예, 그때 들었던 사람 중에는 자기께 된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제게 안 됐어요. 그걸 보면 무슨 느낌이 드냐면 메신저도요 콘서트처럼 메시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오늘 예배만 성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떡하죠 그러다가 막 준비해서 막 메시지를 했는데 다 은혜된대요. 근데 나는 무슨 메시지인지 기억도 안 나요. 예, 콘서트 하듯이. 근데 성도들도 그래요. 성도들도 이렇게 보니까 저도 집회도 참석해보고 성도들도 또 예배에 참석해보고 이러다 보니까 조용필 콘서트 온 것처럼 예배 때 막 너무 은혜 받고 너무 감동되고 너무 막 그랬는데 그 예배로 끝이에요. 네, 돌아가서 아무 상관이 없어요. 돌아갔을 때는 원래 내 모습 장착 딱 해서 집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요. 하나님 앞에 전도학교를 하든 예배를 하든 뭘 하든 간에 메신저도요. 사업 설명회처럼 메시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메시지하는 사람이 있다라기보단 저도 콘서트처럼 메시지할 때가 있었고 사업 설명회처럼, 왜냐하면 현장에서 다 확인을 했고 이제 이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프랜차이즈로 줄래니까 이거는 이렇게 하면 매출이 얼마가 나오고 요거는 제품을 어떻게 수급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어느 지역에 여러분들이 쫙 가서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얼만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가서 증인으로서 말하고 듣는 사람들도 콘서트처럼 열광하고 막 소름 끼치려고 듣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현장에 가서 적용하려고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업 설명회 참석해 보셨어요? 저는 옛날에 사업해 보려고 사업 설명회를 참석해 봤거든요. 1억 자본금이 있으면 된다 그래가지고 가지고 사업 설명회를 참석해 봤는데 얼마나들 적는지요. 왜냐하면 자기 현장이랑 맞다고 나름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온 거기 때문에 웃고 떠들고 감동받고 야 강사 잘하네 이런 게 관심이 없어요. 그분들은요. 이게 나한테 맞는 건지,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내 지역 거기에 이게 맞는 건지, 매출은 얼마가 나오는지, 내가 할 수 있는 건 맞는 건지 이걸 따져보느라고요. 막 머리 굴리면서 적용하면서 적으면서 이러면서 막 생각해보면서 그러면서 듣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도 치유가 되고, 또 예전에 많이 들었죠?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변화된다고요? 그것도 맞는 말인데
오늘은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은 제목이 뭐냐면 40일 홀로. 엘리야가 이랬었잖아요. 엘리야가 그냥 콘서트에 감동받듯이 하나님 말씀 듣고 그러는 시간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죠? 요셉이 홀로 하나님 앞에 보디발 집에 있었거든요. 다윗이 홀로 하나님 앞에 도망 다니면서 서 있었거든요. 그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랬던 거거든요. 바울이 유대인에게도 버림받고 사도들에게도 미움받고 이러면서 홀로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섰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홀로 하나님 앞에서 40일을 집중하는 이 비밀들이 이게 의미가 뭐고 내용이 뭐고 포인트가 뭔지가 이해되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사명자를 홀로 세우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사명을 맡길 하나님의 사명자에게는 반드시 어쩔 수 없어요. 분명히 누구도 돈도 의지가 아니고 사람도 의지가 아니고 명예도 의지 아니고 모든 것이 아니라 홀로 하나님 앞에 딱 서게 하세요. 그게 꼭 암이 걸려야지 그게 되는 사람은 암이 걸려서라도 두 눈이 안 보이게 만들어서 바울처럼 완전히 두 눈이 안 보이는 시각장애인을 만들어놔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걸로. 그렇지만 모든 거를 가지고 있는 귀족 출신인데 이사야는 하나님이 선지자로 부르셨거든요. 귀족인데도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서 있었어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 뭐를 뺏는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홀로 세운다고요. 사명자는 반드시 홀로 서요. 왜냐면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만나야 되거든요. 나중에 바울은요, 모든 경제와 제자와 인맥과 모든 걸 다 세팅하고 갖고 있었는데도 그 사람은 홀로 또 섰어요. 두 번째는 홀로 선 자만 영적 사실이 보여요. 홀로 선 자만 영적 사실이 보여요. 왜 우리가 눈을 감고 기도합니까? 집중하면서 홀로 서보려고. 눈에 보이면 자꾸 신경 쓰이는 게 많으니까. 그래서 스님들도요, 왜 자꾸 산에 올라가고, 왜 자꾸 머리를 깎고, 왜 자꾸 밥을 굶고, 왜 자꾸 말을 안 하고, 왜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하느냐? 영적 사실을 알고 싶어서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 받을 중요한 사명자들에게 홀로 세우시는 이유가 뭐냐? 영적 사실을 홀로 안 서면 안 보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요, 막 메시지 하잖아요. 그러면은 홀로 안 서 있으니까 영적 사실이 중요하지 않으니까 콘서트처럼 와 있으니까 저 목사님은 심리적으로 볼 때 지금 저게 창피해서 저러시네. 이런 식으로 이게 영적으로 안 보이고 육신적으로 보여요. 우리 교회가 지금 요게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돼가지고 일을 저렇게 처리하네. 영적으로 안 보이니까 육신적으로밖에 못 봐요. 그것처럼 근데 그런 분들도 의사가 아무래도 이거 안 되겠습니다. 5일 남았습니다. 그러면요, 그때부터 영적인 게 보이기 시작해요. 마귀가 뭔지 보이고 성령이 뭔지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고 말씀을 들을 때 예배를 드릴 때 목사님의 말이나 그런 게 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이런 게 들린다니까요. 안 그러면 뭐 이런저런 교회 안에 뭐 이게 저러네 저게 저러네 이렇게밖에 안 보여요. 영적 사실이 보여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이게 보이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홀로 서게 되고 영적 사실이 보이는 시간표가 그 사람 인생이 시작되면요, 알고 보니까 반대편에서 응답이 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남편이 문제인 줄 알았거든요. 요셉은 형님들이 문제인 줄 알았거든요. 바울은 유대인들이 문제인 줄 알았고 스데반이 문제인 줄 알았고 이런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내가 복음 몰랐던 게 문제였고요. 내가 그리스도 몰랐던 게 문제였고요. 원죄가 문제였고요. 사탄이 문제였고요. 내가 죄인인 게 문제였고요. 이런 식으로
완전히 내가 생각했던 그 인간 때문이야. 이것 때문이야. 내가 무능해서 그래. 난 왜 이렇게 바보일까? 난 왜 이렇게 머리가 안 좋을까? 우리 집은 왜 이럴까? 이런 모든 것들이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다른 게 하나님이 주는 응답이라는 걸 알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엄청난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데요. 그때부터 시너지라는 게 생겨요. 예, 내가 예배 시간에 딱 답이 났는데 집에 갔는데 현장에 하나님의 응답이 딱 세팅돼 있어요. 예, 내가 복음으로 완전히 충격받아가지고요. 제가 원죄가 뭔지를 깨닫는 그날, 듣기는 많이 들었고요. 다락방하면서 설명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불신자, 완전히 생 불신자 현장에 들어가서 전도하다가 원죄가 이런 일들을 벌리는 거구나라고 무당촌 들어가서 알았거든요. 그걸 딱 알게 된 그날 제가요 집에다 전화 걸었다니까요. 여보, 시온이 어딨어? 시온이 어디 학원 가지 말라고 그래? 이러고 전화를 걸었다고요. 이게 어마어마하구나, 원죄라는 게. 이게 이해된 그날이요. 근데 그 이후로부터 무속인들 문이 계속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딱 세팅이 됐는데, 하나님은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홍보도 해야 되고 사람도 찾아가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 것 같잖아요. 아니라니까요. 내가 딱 결론 났을 뿐인데 현장에 시너지의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시너지라는 말 아시죠? 그 여파가 막 벌어진다니까요. 이게 영적으로 엄청난 축복이에요. 자, 그러면 자, 이제 우리가 이번에 이거 한번 이제 시작해 보자고요. 한번 여러분의 수준에 맞게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적용을 하시던, 여러분이 누군가와 함께 하시던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 한번 해보세요. 막 억지로 뭘 하지 마시고요. 이게 뭐냐면 첫 번째로 정시 기도에 집중을 40일 해보세요. 그러면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홀로 40일을 정시기도에 집중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게 난 되고 있다, 그런 사람은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허락한 만남의 축복이 있다면 그 사람하고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거든 우리 40일 집중 같이 해보자고 권해보세요. 아주 편안하게 권해보세요. 그 사람이 시간표가 됐으면 같이 할 거예요. 이걸 하면요, 드디어 이게 보여요. 이걸 암 걸려야 사실은 사람들이 하는 거거든요. 이게 원래 부도 나야 이걸 이제 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 예전에 그 환치기 아세요? 환치기? 예. 이렇게 국가에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 환전하게 되면 수수료 띄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사업하는 사람들은 해외 무역하는 사람들은 돈이 환전을 되게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한국 사람인데 홍콩에서 돈을 벌으면 갖고 오려면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환치기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럼 홍콩에도 그 사람 사무실이 있고 중국에도 사무실이 있고 한국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는 사람이었더라고요, 이 사람은요. 그러니까는 이제 홍콩에서 이렇게 삐리리리 해가지고 탁탁탁 나오는 그 돈을 이제 벌었으니까 한국으로 갖고 오고 싶은데 그거를 세금 다 내고 띄고 뭐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제 환치기 쪽 사무실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조금만 수수료 주고 이쪽 사무실에서 한국 사무실에다가 야, 그 돈 그 사람 드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회사도 수수료 받고 이 사람도 세금 조금밖에 안 내고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부도가 났어요. 그러니까 내 나라에서 한꺼번에 다 터진 거예요. 그리고 몇백억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뭐 그런 거 있죠. 그쪽 분들은요, 환치기 한 것도, 환치기 하는데 거래 대상자들이 다 이렇게 도박하시는 분들이나 일수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거래를 많이 하거든요. 그 사람들 돈을 부도를 냈으니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그 난리가 나서 사무실에 쳐들어오기 전에 이제 어떻게 연결돼 가지고 제가 그분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이분이 영접을 했어요.
영접을 했는데 진짜 영접을 했더라고요. 영접을 했는데 목사님 빨리 피하셔야 됩니다. 이제 저 사람들 들어오면 목사님도 무슨 자금 그쪽에다가 숨긴 줄 알고 목사님 털기 시작합니다. 빨리 저보고 튀라는 거예요. 영접한 사람이 저 살리겠다고. 그래가지고 저도 이런 건 처음이라서 근데 튀긴 튀어야 되지만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할 일은 해야죠. 그래가지고 빨리. 근데 이게 어떡합니까? 원래 영접을 하면 다락방 첫 번째 만남부터 시작해서 인간은 왜 행복이 없는가 이렇게 시작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럴 수가 없잖아요. 이 사람한테는 대환란이 닥칠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가지고 7개만 딱 써줬어요. 오늘도 예수는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마귀를 멸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나를 해방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오늘도 하나님 만나는 길 여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오늘도 내주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인도하시는, 이걸 쫙 써줬어요. 그리고 이거 기도하세요 하면서 부적처럼 던져주고, 목사님 저한테 연락도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 다 추적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야, 이게 연락을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건지 하지 말아야 되는 건지 겁나더라고요. 그런데 한 달 있다가 이 사람이 연락 왔어요. 완전히 깡패 같은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자기 사무실에서 발로 차고 때리고 핸드폰 다 뺏어가지고 분명히 이 안에 누구한테 자금을 다 숨겨놨을 거라고 하고 이러면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때리고 머리 뽑히고 옷뜯김 당하고, 이 사람이 분풀이 다 끝나면 그 다음 사람 해가지고 이번엔 또 자기가 또 그러고, 계속 그 안에서 그 사람이 그러고 있는데 얻어맞으면서요 계속 오늘도 예수는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람 계속 그런 거예요. 일주일을 얻어맞고 금요일 날 집에 들어가는데 하늘을 쳐다보는데 자기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들어가더래요. 자기가 그러놓고 그 모든 사람들한테 제발 나를 고소만 하지 말아달라. 내가 벌어서 다 갚겠다. 그러니 나를 감옥에만 집어넣지 말아달라. 이게 몇백억인데 몇십 명이고 이 사람들이 한 명만 집어넣어도 이 사람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한 명도 이 사람을 집어넣지 않았어요. 그리고 끝내는 다 갚았어요. 갚는 방법이 다 코인이고 그러긴 했지만 이 사람은 그쪽 세계 사람이니까 어쨌건 간에 여러분 정시기도에 집중하면 그때부터 예수 영접 처음 한 일수하고 삼한치기 하는 사람도 뭐가 보이는 게 있다니까요. 집중을 하기만 한다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중직자고 교역자고 다락방을 몇 번을 하고 이랬는데도요. 집중을 하지 못해서 응답을 못 받을 뿐이지 집중을 하면 영적 사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분 그 이후로 전도문이 열리는데요. 다 데리고 온 사람들이 금팔찌 찬 사람, 가방 이렇게 클러치 가방 들고 오는 사람, 이런 사람들 추리닝 입고 클러치 가방 들고 이런 사람들이 계속 오더라고요. 자, 그래서 정시기도에 집중하면 말씀 응답이 보입니다. 그전에는 목사님 메시지 잘하네. 성도들이 참 분위기 좋네. 이런 거밖에 안 보여요. 육신적인 거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정시기도에 집중을 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이 들려요. 이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미래 방향이 보여요. 미래 방향이 여러 가지 다양한 입장들을 다 미래 방향이라고 그러는데 제일 단순하게 얘기를 하자면 오늘부터 내가 기도해야겠구나. 이게 미래 방향이에요. 그 시간표의 사람에게는요. 오늘부터 내가 정시기도를 시작해야겠구나. 이게 뜻이 정해져요. 오늘부터 내가 배려해야겠구나. 왜냐하면 복음을 누리고 있다면 그런 시간표도 있고요. 오늘부터 내가 기도를 시작해봐야겠구나. 여러 가지 이 사람 시간표에 맞는 미래의 방향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사람을 인도하세요. 세 번째는요. 이 사람에게 건강이 옵니다. 어떤 건강이냐면 육신 건강이 먼저 오고요. 그 다음에 영적 건강이 오고요. 그 다음에 산업에도 건강이 와요.
왜냐하면 가장 정상적이고 축복된 리듬을 타는 게 정식기도이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것들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몸의 건강, 영적 건강, 산업의 건강들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그러니 이 정식기도를 나 홀로 하든 아니면은 누구에게 권해서 같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사람이 홀로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이거를 하든 반드시 정식기도 하면은 눈이 열립니다. 두 번째는요. 그러면 그 은혜 안에서 말씀에 집중하면 보이는 것이 나와요. 정식기도에 집중하면 보이는 게 이 세 가지라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제는 말씀에 집중하게 되면 그때부터 성령의 역사가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성령이 역사하는데도 성령의 역사가 안 보여요. 야, 사람만이 모이네 이렇게밖에 안 보여요. 야, 저 말 잘하네, 메시지 잘하네, 사람만이 보이네, 교회 부흥되네, 재정 느네, 뭐 이런 거밖에 안 보여요. 저 못됐네, 저 사람 착하네, 저 사람 참 마음에 드네, 저 사람 참 마음에 안 드네, 이런 거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게 보여요. 그게 어디에 보이느냐? 제일 먼저 어디 보이냐면요, 내 영혼에서 보여요.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역사하시는구나. 그리고 내 생각에서 보여요. 하나님이 내 생각 속에 역사하시는구나. 이게 보여요. 근데 그게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우리 애들에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경제에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성령의 역사가 보여요. 말씀에 집중하면 반드시 보입니다. 여기가 사도행전 2장 17절에 말세에 남녀 종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라, 이 말씀이 실제라는 게 확인이 돼요. 두 번째는요, 천사의 활동이 보여요. 시편 103편 20절부터 22절에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여,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는데 여호와의 천사가 반응하고 심부름하고 역사하는 게 보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야, 진짜 나 큰 실수할 뻔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모면이 되지? 야, 이거 진짜 망할 뻔했는데 남들이 볼 때는 어휴 다행이다, 이런 일 같은 일들이, 그럼 어떻게 이렇게 만나지지? 어떻게 이렇게 미래의 뭘 알게 되지? 야,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네? 이런 하나님이 미리의 천사를 보내서 하지 않으면 안 될 연약한 우리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실제로 벌어져요.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나중에는요, 간이 부어서 믿어요. 막 미리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드디어 말씀이 성취돼요. 창세기 18장 17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제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이 최대한 빨리, 이 말은 안타까운 목사의 입장과 여러분 인간의 입장이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시겠죠. 그렇지만 반드시 우리가 다 회복해야 될 게 뭐냐면, 메시지를, 야, 김종윤 목사 메시지 잘하네, 뭐 누구 목사 메시지 잘하네, 누구는 메시지 내가 못 듣겠네,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이해가 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영적인 배경인 것도 있고 다 많은 것들이 있죠. 그렇지만
메시지를 잘하는 사람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안 되고요. 메시지를 못하는 사람도 여러분에게 손해가 안 되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메시지가 들려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코람데오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걸 메시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문자 메시지라고 그러죠? 그죠? 카카오톡을 메시지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걸 메시지라고 그러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메시지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대면의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를 잡은 자는 설교를 들은 거랑 달라요. 메시지를 받은 자는 성취됩니다.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은 성취하려고 이미 뜻을 정하신 걸 메시지로 우리한테 말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배 시간이 엄청난 시간인 거죠. 그래서 막 예배 시간에 성가대 너무 잘하네. 막 성도들도 너무 자세 좋네. 우리 김성진 목사님 막 잘 인도하시네. 김종윤 목사님 메시지 잘하시네. 그럼 사람들의 모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것 속에 대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장로님이 하는 거고요. 성가대는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 거고요.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는 거고요. 그죠? 교동문 찬양하는 시간, 모든 시간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시간인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 예배를 정상적으로 참여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가시는 거예요. 예, 그거를 해보세요.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에게 메시지가 들리고 메시지는 무조건 다 성취됩니다. 이걸 체험해야 돼요. 40일을 집중해야지 체험합니다. 이게 안 되면요 20년을 교회를 다녔는데요, 전 그래서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거든요. 목사님 제가 15년 다락방 했어요. 제가 20년 다락방 했어요. 제가 20년 다락방 했는데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게 뭔 소리입니까 그게. 그럴 리가 없죠. 뭘 했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많이 오해하신 거예요 그분이. 제가 경험한 바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 영접하고 7가지 기도문만 줘놓고 그냥 전쟁터에 던져놨는데도요 다 살아남았어요. 세 번째로 전도에 집중하면 보이는 것. 그 전도에 집중한다는 말이요 막 열심히 뛰어다니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음을 정시기도에 집중도 해봤고 말씀에도 집중하니까 말씀이 성취되는 축복까지 누리게 돼서 너무 하나님 앞에서 감사한 영적 상태가 됐는데, 이걸 이제 전하고 싶거든요. 자녀한테도 전하고 싶고 가족들한테도 전하고 싶고 지인들한테도 전하고 싶고 지역에도 전하고 싶고, 이게 뭔가 전하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근데 이 마음이 왔는데 내가 전하려고 해봤더니 상황이 어떠냐면요, 체질이 전도 안 되는 체질만 딱 가지고 있어요. 제가 진짜 전도를 해보려고 해봤는데 체질이 전도 안 되는 체질을 가지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자꾸 부풀려서 얘기하려고 그래요. 뭐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예. 아무튼 분명한 건 전도 안 되는 체질이에요. 어떤 사람은 부끄러워서 말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고요. 예. 어떤 사람은 난 이런 건 안 해 이런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너무 적극적으로 설명을 열심히 하고 막 이러느라고 듣는 사람이 지겨워하고요. 예, 뭔가가 나는 너무 뭐라 그럴까요? 전도하기에는 형편이 어렵고요. 뭐 여러 가지로 뭔가가 내 체질이 전도하고 안 맞게 창세기 3장 이후로 태어난 이유로 살면서 세팅돼 있어요. 그래서 딴 건 다 잘 돼요. 뭐 이렇게 사기도 잘 치고 뭐 물건도 잘 팔고 싸움도 잘하고 다 하는데 전도하고는 체질이 딱 내가 태어나고 살아있는 모습이 잘 안 맞아요. 두 번째는요, 이 사람의 상황이 전도가 안 되도록 돼 있어요. 예를 들면요, 이제 어느 집에 갔는데 이 분이 교회 권사님이세요. 교회 권사님이 불신자들 조카들이 쫙
이제 집에 와 있는 거예요. 근데 불신자들이 막 농담하고 놀다가 이 권사님 상처를 건드렸어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으이씨 막 그러더니 이 자식들이만 내가 오늘 막 상처를 날 그렇게 건드리고 막 그러면서 막 짜증내고 막 다다가 그러고 어우씨 그러면서 막 쌍욕까지 하고 혼자 막 그러고 막 그러더니 저녁 식사 시간 되니까 목사님 기도하고 먹읍시다 이러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무슨 기도하나 들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전도가 안 될 상황으로 자기한테 딱 세팅돼 있어요. 근데 전도를 하려니까 너무 어렵죠. 그리고 입장이 전도할 입장이 아니에요. 회사에 내가 이제 신입사원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어떻게 전도해요? 교회에서는 너 드디어 좋은 회사 들어갔구나. 거기서 이제 전도를 시작하고 그러는데 거기서 전도하면 큰일 납니다. 하지 마세요. 아니 군대에 이제 신병으로 들어갔어요. 전도 시작하면 얻어맞습니다. 맞죠? 아니 내 입장이 그런 입장일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도에 집중이라는 건 전도를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서창동에 내가 스마트폰 가게, 핸드폰 가게를 차리게 됐다.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이 당연히 집중이 되지 않겠어요? 이 지역 사람들은 뭘 좋아하고 식당 가서 보더라도 저 사람들이 핸드폰 뭐 들고 있나 그 구경하게 되고 저 사람은 요금제를 뭘 쓰고 있을까 궁금하고 뭐 여러 가지가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이 동네 사람들은 핸드폰을 잘 바꾸는 사람들이냐 노인들이 많냐 젊은 애들이 많냐 뭐 이렇게 막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전도에 집중이란 말도 그런 얘기입니다. 막 시끄럽게 돌아다니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전도하고 싶어서 내 체질도 지금 문제고 내 상황도 문제고 내 입장도 문제는 문제지만 이 상황 속에 내 진실한 속마음은 그래도 이 복음이 너무 맞다는 게 이렇게 확인됐기 때문에 내가 이걸 전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전하고 싶기도 하고 이걸 저 사람들도 알게 되면 너무 감사할 테고 우리 애들이 이걸 알게 되면 너무 감사할 텐데 이걸 어떻게 말하지? 여기서부터 전도 집중이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저는 입장이 이런데요. 저는 체질이 이런데요. 저는 상황이 이런데요. 근데 저 이거 말하고 싶은데요. 그때부터 주님이 집중하는 자에게 지혜도 주시고 깨닫게도 하시고 만남도 주시고 경험도 시키시면서 이 사람의 전도를 딱 찾게 하십니다. 조급할 필요 없으세요. 부담 가질 필요도 없어요. 딱 자기에게 맞는 전도. 제가 아는 젊은 친구가 뭡니까? 술을 너무 많이 먹어요. 젊은 친구가.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은혜를 막 받더니 목사님 아무래도 이젠 제가 술을 끊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대 끊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거 달란트다. 당신 달란트다 지금. 끊는 건 하나님이 알아서 다 인도하실 테니까 당신이 당장 끊어버리면 그 술 먹는 그 사람들 누가 복음 전하냐. 그러니 계속 복음 누리면서 마셔라. 이랬거든요. 또 술집의 마담 이분이 복음을 받았는데 술집 문 닫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마담이 계속 룸에 들어가서 계속 복음 전하고 영접시키고 막 이러고 있거든요. 나중에 거기서 만난 파일럿지랑 결혼하는데 제가 줄에 서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문 닫게 하신다. 지금은 하나님이 안 닫게 하시지 않냐. 지금 월세 낼 돈이 없는데요. 안산에서 빠하고 있었거든요. 월세 낼 돈이 없는데요. 기도하자. 그랬더니 발렌타인 30인가 한 병을 팔았대요. 그리고 월세 낼 돈이 생겼대요. 발렌타인 30이 잘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걸 팔면 월세 낼 돈이 생길 정도 값어치 그런 건가 봐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발렌타인 30도 팔아주십니다. 왜요? 그 안에서 생명운동이 벌어지고 있다니까요. 나중에 하나님이 순차적으로 이 사람이 시집가고 파일럿으로 경제가 회복되고 그러면서 다 인도하시면서 술집도 정리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술집에서 일하는 사람들 복음받은 사람도 꽤 많이 나오고 뭐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막 내가 결단을 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이제 40일을 홀로 집중하는 거를 내가 혼자 나에게 하든지 아니면 40일 홀로 집중하는 이 축복을 누군가를 도와주면서 그건 가이드를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홀로는 함께 하는 게 아닙니다. 홀로는 혼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뭐가 생기냐면 비밀이 생겨요. 어떤 비밀이 생기냐면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열흘 동안 집중을 했더니 성령 충만이 실제로 임하는 이 비밀이 딱 세팅됩니다. 그러면 사람 만나면 저 사람 나랑 열흘만 같이 집중해도 성령이 임할 텐데 이걸 이제 맛보는 사람이 된다니까요. 두 번째는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하나님이 주일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말씀을 붙잡은 자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 사람이 메시지가 성취된다는 말, 메시지가 얼마나 완벽한 하나님의 축복인지가 이해가 됩니다. 우리 교회 사람들 보니까 안 그렇던데요? 우리 교회 사람들은 혹시 안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는 사람한테는 그 일이 벌어져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소통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그러면 사도행전 2장 46절에 현장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날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시는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막 떠벌리는 게 아니고요. 내 안에 진심 속에 딱 담겨서 비밀이 돼요. 이거를 하기만 하면 되는데 이거를 누구하고 하지? 이거를 이렇게 뭐랄까요? 변형도 시키고 응용도 시키고 그래서 전도학교가 뭐냐 저한테는 여러분하고 40일을 응용해서 하는 거예요. 이 시간을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 사람에게 제자 훈련의 눈이 열립니다. 정시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고 정시기도를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이드해 주면 되겠구나. 말씀 집중은 이렇게 하는 거고 말씀 집중을 저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가이드하면 되는 거구나. 저 사람이 지금 뭘 놓치고 있구나. 이게 보입니다. 왜냐면 나는 누리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막 전도하는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이 저렇게까지 안 해도 되고 저 사람은 이렇게 조금만 하면 될 텐데 이걸 조금만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 기도해 보면 자기의 전도를 찾게 될 텐데 싶어서 어떻게 가이드해 줘야 될지가 보입니다. 제자 훈련의 눈이 열려요. 세 번째는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셨거든 실천해 보세요. 일주일만 한번 해보세요. 간단합니다. 원래 하시던 거고. 여러분 각인이 전도가 안 될 각인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안 받을 각인, 이게 오랫동안 각인돼 있어요. 메시지 듣다가 목사님 화났나 보다. 또 메시지 듣다가 목사님 저번에 그 사건이 있더니 저렇게 말하네. 이런 식으로밖에 안 듣는다니까요. 자꾸 그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안 만나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각인된 게 우리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 말씀을 받았거든 기도로 연결시켜 보세요. 오늘도 여기서 말씀을 받고 좀 이따 금요기도회 때 말씀을 받을 텐데 하나님의 메시지로 한번 받아보시고 그 중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기대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릴 것이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붙잡은 사람은 그거를 기도로 연결해 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응답이 실제로 오는 것을 확인하게 될 거예요. 그거는 돈 생겼다 이런 수준의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메시지를 받았고 그 메시지에 반응을 해서 기도를 한다는 말이 여러 가지 의미입니다. 그냥 쉬운 단어를 하나로 말하자면 메시지를 받았거든 솔직하게 반응해 보세요. 예를 들면 메시지를 받았는데 하나님 전 그거 못하겠는데요 이렇게 반응을 해도 돼요. 그게 나한테 솔직한 거라면. 메시지가 왔는데 믿음으로 붙잡아도 돼요. 그게 내 믿음이라면. 여러 가지로 아무튼 메시지에 반응을 해버리시라니까요. 그럼 거기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여러분 스케이트 탈 줄 아시는 분 몇 분이나 계십니까? 만약에 스케이트 타러 갔는데 코치님이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고 자꾸 뒤로 넘어지는 사람이다. 그럼 거기에 맞게 반응을 해서 가르쳐 줄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를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얼만큼 못하는지 얼마나 할 수 있는지 다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메시지를 받은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반응을 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거기에 맞게 응답하세요. 그래서 대박 났다가 아니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시작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실제로 비밀이 생깁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비밀.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저 사람은 왜 말씀이 자꾸 성취되느냐?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으니까요. 근데 이걸 말해줘도 사람들은 몰라요.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아야 돼. 그거를 육신적으로 받아들여요. 이런 식이라니까요. 그래서 40일 동안 집중한다는 건 영적 사실을 보게 되는 엄청난 축복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그리고 우리와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시간표가 왔을 때 같이 40일을 집중하면서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설 수 있게 돼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그 비밀을 가진 사람으로 세팅해 주는 것. 그게 40일 집중입니다.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3절 본문에 40일 동안 제자들하고 그거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이후로 성령님하고 동행하는 게 시작된 거예요. 그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현장에 이 땅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으로 가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축복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주님, 우리가 먼저 이 축복 속에 들어가며 우리 임마누엘 경인교회가 이 사명을 회복하고 이 비밀을 현장에 증거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먼저 집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